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움을 갖고는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자신만 파괴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서운함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 같지 않아서 내가 너하고는 상대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줬거나 아니면 인격적인 모독을 했거나 또 아픔을 줬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것 가지고는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워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막 너 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이 저주스러운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만 무너뜨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표출, 부정적인 언어의 표현들은 그 사람을 죽이기보다 나를 먼저 죽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 이기는 거지 미움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인데 참 지혜로운 말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for you are their glory and strength 그랬습니다. 너는 그분의 힘과 그분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힘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자연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으로, 대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과 긍지를 갖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힘이고 주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큰 의미와 가치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확 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쓰러졌다가도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쏜살같이 질주할 때, 전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미소가 그곳에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힘과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 권세 이런 걸 가리키잖아요. 그 사람 직장이 뭐야? 그 사람 직급이 뭐야? 그 사람 1년의 연봉이 얼마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는데 뭐 이런저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세와 이런 명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또 은혜 받고, 은혜 받았어, 우리가 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 은혜 받았구나, 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왜? 찬송을 부르는데 막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 여러분, 그게 은혜야.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면 절대 눈에서 눈물이 흘려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뭉클해, 어떤 때는 막 마음에 의욕이 막 불릴 듯해. 여러분, 이게 은혜의 모양들이잖아요. 증상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뿔을 높여주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은 존귀한 반열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광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구수자 권사님께서
좀 의심이 있어서 어제 검사를 쭉 했는데 너무 많이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소리를 어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이제 온강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잔잔한 질병들은 소개를 안 합니다만은 정말 힘든 이렇게 중한 질병에 걸린 분들은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허남일 장로님 또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수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 13과 선포 2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불교에도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3,000배, 5,000배, 10,000배, 또 뭐 3보 1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 기도의 형태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만 하지 기도에 대한 응답한다는 약속은 없어. 너가 그렇게 기도하면, 소원을 가지고 들어오면 너의 정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주마, 그래 내가 응답하마, 이렇게 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정성으로 소원을 성취해 가는 거. 왜? 마음을 팍 쏟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불교는 여러분 생각의 종교입니다. 전부 생각으로 내가 부처가 되고, 생각으로 내가 소원도 성취하고, 생각으로 생로병사도 그냥 극복하는 거야. 병들은 병드는 거야. 세월은 흘러가는 거야. 원래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극복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어느 정도는 통하거든요. 근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내가 물에 빠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안 돼. 에이, 물에 빠지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떤 그 경지에 이르는 것, 그때 우리는 그걸 부처라고 그럽니다. 깨달음. 근데 기독교는 깨닫는 것도 많지만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을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많잖아요. 기도가 없는 때가 있습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새벽에 왔습니까?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는데 찾는 이가.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요, 찾아야 돼. 직장도 찾고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 상대자도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 결혼 상대자도요 자꾸 찾아야 돼.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자꾸 얘기해야 돼.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는 말 있잖아요. 병을 왜 자랑하라고 그래요? 병을 자랑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좋은 병원도 좋은 또 이렇게 약도 소개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부지런히 찾아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거의 다 문이 닫혀 있어. 거의 다 높아. 거의 다 내가 넘어가기에는 너무 높아. 내가 열기는 너무 빗장이 굳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 그때부터는요, 기도로 두드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용기를.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신 것 같아. 제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30에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계속 두들겼어.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양쪽에 부모님 계시지만 이분들 저한테 10만 원 하나도 못 도와주실 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더 없어요. 하나님께 딱 매달려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구하는 거예요. 막연하지. 구할 때는, 기도할 때는 정말 이게 이루어지겠나? 정말 그렇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저한테 1,000만 원이 있으면 개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래서 1,000만 원을 나한테 누가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대학교 3학년 때 주셨어요. 대학교 3학년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고 찾고 막 사방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결국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유진영 선교사님 어머님,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한 교회 어렸을 때 같은 교회 다니셨거든요. 저희 집사람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고, 내가 이분이 돈이 많아. 막 돈이 얼마나 많은 거 아니? 아무튼 엄청 많어. 그래서 교회도 막 몇 개씩 개척하고 막 이런다는 정보를 들었어. 아이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니까 가서 두들겼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예스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면 결국 들으시고 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멘. 그러고서 이제 저도 그때부터 이제 막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 막 하고, 그리고 일은 진행이 됐어.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사인이 왔어.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 사실 저희는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늘 없었어. 늘 절망적이었어. 그리고 늘 빈손이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은 진짜 위대한 거 하나 했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우리 교회는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기도한다. 만약에 누가 좀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의지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혼자 내는 것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야 돼. 그리고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교회가 갈수록 든든해지고 교회가 갈수록 견고해지는데, 누구 어느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마귀가 그걸 내버려 두질 않아. 왜? 그래야 교회를 어렵게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한 인생도 똑같습니다.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로 세워지고 눈물로 세워지고 금식하면서 세워지고 철회하면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목회가 기도로 세워지지 아니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거나 인간관계가 좋다거나 매력 있다거나 어떤 뭐 정말 사랑이 많다거나 이런 걸로 제가 이 교회를 세웠다면 아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지껏 이렇게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5년 동안에도 저희 교회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더 부흥했고, 오히려 더 교회가 더 막 생기가 있는 이 모습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원칙. 이게 세워짐의 기초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얼마나 소중하고요. 그리고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막 여러분, 이것은 잘 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만 하면 안 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노력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만날 수 있는 건 만나야 돼. 그냥 기복종교는 아니야.
그냥 하늘에서 그냥 기도만 해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 아니에요. 우리 다 성실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신뢰를 받아야 되고요, 인격적인 신뢰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액션입니다. 이 찾아나는 것은 액션입니다. 액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면 공부해야 합니다. 자격증도 따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대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들겨야 합니다. 분명히 다 높아요. 사실 여러분, 저희들이 마지막 요즘은 이 근방에 땅값이 비쌉니다만은 요 마지막 90평이요, 이런데 그때 400만 원, 450만 원 할 때 1000만 원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내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였어. 남들이 이 주변의 교회를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에덴중앙교회는 교회가 크네, 세상에 저 놀이터에서 여기까지 오면 이 교회 어마어마, 이 교회는 참 복을 많이 받았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빈손이었고 항상 맨 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들긴 것입니다. 기도하고 두들기고 또 찾아가. 그래서 판다고 해서 우리가 산다고 했거든요. 안 판다는 거예요. 아니 판다고 해서 우리가 산다고 중간에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막 안 판대. 왜? 돈 더 받아야 되겠대. 아니 뭐 하는 거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계약할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그걸 누가 달라부터 그렇게 비싼 걸 또 저희들이 또 다시 됐을 했어. 그랬더니만 팔 것처럼 하더니만 또 안 팔아. 우리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계속 흥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분 한 분이 이 건축 계약하라고 1000만 원을 헌금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대. 자기가 이렇게 모아둔 1000만 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약금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어렵게 피가 말리게 해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그들이 볼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1000만 원이 전부였어. 왜? 땅 세 채 사느라고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가 12억 원어치를 샀는데 두들겼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저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요, 불의한 재판과, 이 사람 하나님 몰라, 돈밖에 몰라. 그래서 송사도 할 때 돈을 주는 사람한테 유리한 판정을 하게 하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재판관도 있어요. 근데 이 재판관에 송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고소권이 하나 올라왔는데 억울한 고소야. 왜? 한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 근데 졌어.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관한테 계속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불의해. 그리고 약간 재판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굽어서 돈을 뒤로 받고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재판관들 뒤로 돈 받고, 변호사하고 여러분, 검사하고요, 재판관하고 서로서로 다 친구들이잖아요. 다 서로서로 학교 동기들이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걸 알고 나보면 말이죠, 여러분, 다 기가 막힙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보면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나중에 무너지는 걸 몰라.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몰라. 이런 재판관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돈도 없어. 그런데 억울해. 얘기한다고 이 재판에 승소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내 억울한 걸.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여인을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귀찮아서 시달릴 것 같아서 내가 저 원통함을 인하여, 저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저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원을 들어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달라. 차원이 달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하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야. 저울까지도 달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기도를 한다? 이런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나와서 이렇게 두들기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그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정말 살아있는 기도는요, 멈춤을 모릅니다. 정말 받아야 될, 응답받을 기도는요, 멈춤을 모릅니다. 밥을 먹어도 그 기도, 일을 가도 그 기도, 잠을 자도 그 기도, 오직 그거 하나님께 그걸로 여러분, 원한을 가진 사람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재판관에게 두들기듯 너희들이 내게 와서 항상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향하는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계단을 타고 올라오셨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천국 보좌에 이르는 이 길이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계단과 같습니다. 무릎으로 가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가느냐? 무릎으로 간다. 무릎으로. 다시 말해서 기도의 계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것도 원한이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가 막힌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하고 붙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 먹잖아요. 근데 나중에 약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피부병 약 같은 것들은요, 간을 손상시키잖아요. 얼마나 독한지 말이죠. 여러분, 모든 약들도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임신부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사람은 당뇨 있는 사람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부작용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기도는 부작용이 없어. 기도는 전혀 부작용이 없어. 완벽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두고 하나님께 간증과 노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기도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누가 기도를 끝까지, 누가 기도를 악착같이, 누가 더 기도를 끈질기게, 누가 더 기도를 간절히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승패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같이 시작한 저의 그 학교 동기들도 많았고요, 동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회를 우리가 한 36년쯤 이렇게 졸업하고서 한 36년, 30년, 38년 이렇게 목회를 이제 다들 했습니다. 결국 지금 드러나는데 어느 교회가 드러난 줄 아십니까?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은요, 나중에 다 버티질 못하더라고. 공부로 쇼부 본 사람들, 책으로 쇼부 본 사람들, 학문으로 쇼부 본 사람들, 또 인맥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분들하고는요
이렇게 역시 드러나지 않을 때라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실망이 무섭습니다. 낙심은 더더구나 무섭습니다. 큰 열매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들려오는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온다 할지라도 다시 가라고 엘리야가 게하시에게 외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한번 가봐. 기도하고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번 가봐.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6번째 아무것도 없나이다를 보고 할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봐. 왜?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비 주신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기도해야 된다고요.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나라 이 민족도 그러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번째 와서는요, 진짜 사람의 손만한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그 음성을 듣더니만 아합에게 왕에 가가지고요 빨리 내려가래. 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차를 타고 못 내려갈 수 있대. 길이 막혀가지고 못 내려갈 수도 있다니까 빨리 아니 벌건 대낮이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들려요. 영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도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들려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에요. 막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게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요 치료를 믿어지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게 해요. 이건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내려가래 왕에게. 세상에 조금 후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요, 여러분이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피곤하다고 쉬고, 여러분 특별한 게 없다고 낙심이 된다고 쉬고,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원한을 쑥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말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이런 믿음이 없대. 이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새벽기도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다녀보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요 새벽기도 100명도 안 모여. 여러분 이게 큰 교회라고 큰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이 대형교회는 아니에요. 적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다시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용사들이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이요 정말로 기도로 두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여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욕과 바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두 손이 높이 들려진 바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중한 질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중한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